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345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우리 6절부터 9절까지인데 1절부터 9절까지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네, 죄송합니다. 이걸로 가세요. 3, 4, 네. 끝으로 1절부터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이를 당하고 한 사람에게 번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것을 너희가 행하고 너희 말씀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여러분도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결정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지하로 일하는 너희 아무에게도 때를 끼치지 아니하니. 2절 같이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정말로 시대를 살리는 랩런트 키우는데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교사들이 다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인턴십에 응답 받읍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절대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이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잡고 따라가면 이 삶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고요 분주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주시고요 그 주신 말씀을 친히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이 어려우신 분은 이 부분을 점검을 좀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가 이걸 늘 우리가 점검을 하고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를 통해서 힘도 없고요 응답도 받을 수도 있고 깨달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이시란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되어질 약속의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직접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안 가본 나의 미래 길을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냐면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함께 하시고 항상 역사하셨어요. 이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처음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형은 큰 자거든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는 그 처음부터 언약을 줬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붙잡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 에서의 돈을 빌려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작, 그 형의 장작권을 빼앗아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언약은 변할까요? 변치 않을까요? 변치 않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킬 것이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매주 주시고 그 말씀을 지금도 하나님은 이루고 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237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237 전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237 전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이 시대의 새로운 전도 방법이 237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사는 현장에 사람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평안하게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지금 사람들이 참 이런 영적인 이런 힐링을 찾고요. 왜 사람들이 명상을 자꾸 하러 산에 쫓아가느냐? 안식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지금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병든 세상에 올바른 인생의 답을 주고요. 이런 병든 세상에 교회가 올바른 치유를 해주고 영적인 힘을 넣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이 전도를 가지고 우리가 237 전도를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요 올바른 인생의 답을 주고 올바르게 우리가 치유를 해주고 영적인 힘을 우리가 주면 어떤 팀이 필요하냐? 지난주였죠? 소미 팀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 소미 팀.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에 237 전도에 필요한 소미 팀의 응답을 받아라. 그리고요 오늘은 237 전도에 필요한 인턴십의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턴십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인턴십 팀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듣다 보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구나. 네. 이렇게 내가 실천할 미션을 받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언약을 따라 미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인턴십 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면 그 언약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래서 쉽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은 뭐냐면 내가 그걸 붙잡고 내가 막 이루려고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우리는 복음생활은 뭡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내게 주신 약속으로 우리가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걸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미션을 정말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고 또 그렇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우리가 인턴십 팀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37 전도 시대에 필요한 이 인턴십 팀이 뭐냐? 여러분 강단 말씀에서 인생의 답을 찾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인턴십 팀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과 강단 말씀 안에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답이 들어있어요. 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 답을 전달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인턴십 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냐고 묻는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문제 있을 때 말씀을 보면요, 왜 나에게 문제가 왔는지, 또 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다못해 저 세상에 철학가는 가족의 불신자들은요, 년원일시 있지 않습니까? 년원일시, 이게 사주잖아요, 사주. 이걸 가지고 8절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태어난 해가 있어요. 태어난 달이 있고, 태어난 날과 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간지로 푸는 걸 가지고 우리가 팔자라고 합니다. 팔자. 그래서 불신자들은 사주팔자 속에 인생의 운명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주팔자 속에. 그죠? 이걸 가지고 점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주와 팔자를 가지고 점을 칩니다. 성경은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운명의 법을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 사탄 마귀에게 잡혀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합니다. 불신자들은 다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이 사주팔자라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의 법만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딱 발견드려요. 아, 그래 말이야. 왜 우리 인간이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운명에 지금 잡혀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태어났으면 잘 살아야지. 왜 늙고 병들고 왜 죽냐 말이에요. 제가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왔습니다. 옛날에. 철이 좀 일찍 들었죠. 그죠? 철이 좀 일찍 들었어요. 사람이 왜 죽는 걸까? 왜 죽는 것일까? 안 죽으면 안 되냐? 어느 날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왔다니까. 왜 안 풀리니까? 인생 문제가 안 풀리니까. 일이 문제가 아니야. 인생 문제가 지금 안 풀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답이 없는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답을 전달하는 인턴십을 해주는 전도자를 만난 겁니다. 전도자를 만난 거예요. 아, 내 인생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으로 근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태어난 거구나. 그래서 왜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만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나, 하나님만이 사탄 마귀에게 운명 속에 잡혀있는, 지금 잡혀있는 나,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찾아오신 분이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어떻게 됐냐? 다 끝나버렸어요. 거기에 붙잡혀 있는 내 인생의 그 풀 수 없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보내시는 인턴십을 하는데 그걸 해줬다니까요. 당신의 문제에 빠져나온 길 그리스도. 이것 때문에 그 순간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마귀 문제 끝, 죄 문제 끝, 하나님 만나면서 모든 거 다 끝나버렸어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셔서 일 안 해도 늙지 않고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만든 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창세기 3장에 와서 우리 인간의 시조 아담이 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한마디로 원죄 문제잖아요. 원죄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 16장 31절에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비밀을 알고 마음에 영접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됩니다. 깨끗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얘기 해주는 사람이 인턴십이 사람이에요. 이 얘기 해주는 사람. 두 번째로 새신자에게 여러분, 새신자에게 교회에 오면은 옛날 걸로 각인돼 있을까요? 바뀐 걸로 각인돼 있을까요? 옛날 걸로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새신자에게 옛날 걸로 각인된 거를 뿌리 내리고 책임된 걸 바꿔주는 사람이 인턴십의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가 되심을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깨끗이 끝난다는데 왜 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일까?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교회 밑보놓으면 다 진짜 그거 끝나는 게 맞는데 왜 실질적으로 해결 안 될까? 대부분 성도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왜 그럴까?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인데 아주 충분하게 이해도 덜 됐고 내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복음 된 그리스도가 내 것이 안 돼서 그렇다.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어느 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이 오직 복음이 돼버린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이 복음은 정말로 완전하구나. 다른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 것이구나. 나는 하늘 땅의 모든 것을 가진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를 나는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졌구나. 여기 믿어진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나는 바뀐 거구나 말이죠.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구나. 땡 휴일입니다. 여러분 그 줄도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그냥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대화가 되어져요. 대화가 되어져요. 과거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데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과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 오늘 혹시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자기 자신을 한번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 어디에 문제가 있냐? 거기가 내게 와 계시는 그 그리스도가 오직이 안 됐을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이 오직이 안 된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가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충분한데 이것이 내 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으로 또 살아가요. 나 중심으로. 어쩔 수 없어. 우리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걸로 우리 인간은 각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나 교회 안 오나 똑같은 생각보다 가지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게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 갈고산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끝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내 능력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축복 다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질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뿌리가 내려져 있어.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말씀 들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집니다. 왜? 각인 뿌리 체질은 다른 걸로 해결이 안 돼. 나라고 하는 세상 물질에 잡혀있지 세상 성중심이 딱 말씀 들어도 그거가 딱 각인되는데 어떻게 안 바뀌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직이 되는 순간에 오직 복음이 되는 그 순간에 그게 다 끝나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다 좋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강단에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우리에게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이 되도록 그래서 자꾸 복음 주는 것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거를 모집법으로 답을 가지고 여러분 답을 주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인턴십 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심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단이 심어놓은 거예요. 이거를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고 바꾸는 사람을 인턴십 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지금 렘넌트를 시대 달린 영적 서비스로 세우는 사람이 인턴십 팀입니다. 왜냐하면 인턴십 팀은 말씀 안에 인생의 답을 찾아주고요. 아직 복음이 오직되지 않은 사람에게 나 좋으신, 물질 좋으신, 성공 주신 사람을 이걸 자꾸 우리가 이제 각인 뿌리 이걸 이렇게 바꿔주는 사람이 인턴십 팀이잖아요. 물어봅시다. 각인 뿌리 세를 바꾸는 게 금방 될까요?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렘넌트를 자꾸 신경 쓰냐면 어릴 때 이게 한번 들어가면 70년씩 걸리기 때문에 어릴 때 잘못 들어가면 바꾸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꾸 누가 먼저 들어갔냐는 거예요. 그리스가 먼저 들어갔냐 마귀가 먼저 들어갔냐 이거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먼저 그렇게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렘넌트 사역하는 분들 그렇게 소중한 이유가 이거 싸움이기 때문에 전쟁입니다. 전쟁. 누가 먼저 집어넣냐 누가 먼저. 마귀가 뿌리 내리는 거 나중심 물질 중심 성령심이 뿌리를 깊이 내리냐 아니면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충만의 능력이 뿌리 내리냐 이거 싸움이잖아요. 목사님이 전도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엊그저께 렘넌트 교사 세미나 했잖아. 이 목사님 똑같은 얘기 하시더라. 어렸을 때 가게 된 것은 평생을 두고두고 응답이 오고 본다. 만약에 어렸을 때 복음 받는 데는 신경 쓸 것 같다. 평생을 두고두고 응답이 온다. 어렸을 때 흑암이 가게 된다. 평생을 두고두고 응답.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 마귀가 사로잡은 나, 마귀가 사로잡은 돈, 마귀가 사로잡은 세상 여기만 늘 신경 쓸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복음을 도와주는 걸 인턴십 팀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게 말씀 각인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각인이. 성경이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말씀이 각인되니까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복음이 딱 각인되니까 사람이 온전하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선하게 살아라 절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 능력이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 아멘. 종교하고 달라. 종교 뭡니까? 인턴십 팀 하나 저는 그 말씀을 따라하면 그렇게 되어진다니까 능력이 나타나.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디모데는요. 그 외할머니 외할머니가 로이스야. 자기 어머니가 유니게야. 로이스하고 유니게로부터 확실한 언약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확실한 언약. 그러니까 어느 날 세계복음화의 그런 여러분 무슨 디모데가 무슨 운이 좋아가지고 세계복음화 했습니까? 아닙니다. 운이 아닙니다. 이미 벌써 어릴 때 그리스도에 대한 눈물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그리스도에 대한 그게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눈물을 알고 있었다는 게 어릴 때.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결혼할 사람, 자녀를 둔 사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를 시대사회 영적 수업에서 우리가 인도하는 사람을 인턴십 팀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는 바로 이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 렘넌트를 시대사회 영적 수업에 세울 수 있습니까? 렘넌트가 혼자 있을 때 정시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아까 전도사님 기도했듯이 서비 타임을 갖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시간.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여러분 아이들 교육은요 지시해야 될까요? 안 돼요. 지시하면 안 됩니다. 함께 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하게 될 거예요. 지시한다. 야 가지고 술 먹어. 공부해. 안 되는 거야. 술을 배워야지 공부 안 배워.
그죠? 야, 재밌다. 게임하면서. 공부해, 왜? 게임 배우지,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은 이게 참 영적인 일이라니까. 영적으로는 안 드린 거예요. 그냥 명령하자 들고 왔습니까? 제가 명령하자 이러면 따라올 사람입니까, 어디? 하나님의 언약 잡아내니까 손질되고 처음 드니까 따라가는 거지. 안 드린 거라니까요. 영적인 거라니까요. 그래서 서밋 타임 그 시간을 우리가 조금해서 자꾸 갖잖아요. 자녀와 함께.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심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만 되어지면, 그런 렘넌트가 그렇게 세워지면요, 세상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아멘. 교회에서 그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하자. 아멘. 다른 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야. 아멘. 그런 사람 하나 만들어 끝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이 감당 안 돼, 이런 사람. 아멘. 복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집중하는 서밋 타임, 지금도 대부분 렘넌트들이 집중이 안 돼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거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부모들은 늘 던던던던 하면서 애들한테 그래서 다야. 그래서 다가 됩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턴십이 안 되잖아요. 인턴십.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응답이랍니까? 미션이 미션. 우리가 사실적으로 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나 자신이 말씀, 오늘 강단 말씀에서 여러분 인생의 답을 찾아 누리고 있어야 돼요. 아멘. 강단 말씀에서 답을 찾아 누리고 있어요. 아, 인턴십이라는 말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턴십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아, 내가 있는 모든 문제 답이 여기 들어있구나, 말씀 속에. 그래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문제 생기면 문제가 왜 왔는지 여러분 말씀을 들어요. 말씀. 그러면 말씀 속에 아, 그렇구나. 답이 말씀 속에 들어있어. 뭡니까? 네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된다는 거.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나오는 말씀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게 믿어지냐? 이겁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사 나의 모든 과거, 현재 및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의 그 보배는 피로, 보혈의 피로 다 흘리사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너와 함께 네 속에 계시는 것을 믿냐? 저는요, 제가 이렇게 저도 핸드폰 가지고 아침마다 옥산에 산에 올라갈 때 다시 듣거든요. 영역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무슨 뭐 영역가 있고 저도 사람이니까 영역 같은 거 조금 슬쩍머리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증거로 부활하사 지금 너와 네 속에 함께 계시면 네가 믿냐? 이게 딱 들리는 순간요, 이 소리만 들어도 문제 다 사라져요. 이 소리만 들어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부활하사 능력으로 너와 함께 계시면 네가 믿냐? 이게 딱 들리는 순간 뭐 별의별 생각 한순간에 다 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그래서 내 의지 가지고 생각 안 해야지. 생각 들고 있는데 영역을 지는 거죠. 안 되어집니다. 어떤 행위 이전에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살려줘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그랬지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계신 줄 네가 알지 못하냐? 내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가? 그것만 확인해도요, 그것만 확인해도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아니, 다 끝내시, 갈보리산 10절에 다 끝내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이것만 확인하고 우리가 되려도 다 끝난다니까요. 끝났습니다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확인돼요. 확인. 정말로 주님께서 다 끝내신 내 안에 계신 분 맞구나. 이것만 확인되면 확인만 돼도 문제 다 끝납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네 속에 계신 지가 언젠데 벌써 수십 년 됐는데 알지 못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이게 말씀을 늘상 이렇게 이제 하면서 접목해주다 보니까 아무렇게나 말씀을 다 알겠지. 슬그머니 이런 염려 올 때마다 그때 말씀 떠올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네 영역을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아멘. 예. 이는 주께서 너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렇지. 아유 이런 병신짓 했네. 돌보고 계셨는데 자꾸 내가 생각이 드냐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친히 돌보고 계시는데 왜 자꾸 염려할 게 있냐 말이야. 그리고 두려운 일이 될 때는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딱 써요. 아멘.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아멘. 놀랄 것도 없어.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널 굳세게 하고 널 돕고 있어. 이 말씀이 다. 그러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염려가 올까요? 평안이 올까요? 오지 말아서 평안이 확 찾아와. 아멘. 말씀 그것만 확인해도 말이죠. 아멘. 공연이 쓸데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었네 말이죠. 이 평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다 함께 계시지. 이게 딱 믿어지니까요. 그 누구도 부러운 사람 없어. 솔직히 저는. 뭐 두려운 사람 없고 부러운 사람 없어. 그래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걔는 뭐 아멘.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사라지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어보시라니까요. 말씀 속에서 가면 다 답이 다 들어있어요. 다 내가 어떻게 날마다 승리할지 답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래서 저도 늘 듣는 이유가 그 얘기입니다. 참 믿어지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멘.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아멘. 아멘. 내가 아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하고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천지 차이. 예수가 그러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어서 다 알아요.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 대신이 실제로 나에게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야. 아멘. 내가 믿어지는 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라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너를 친히 온전케 하며 너를 굳건하게 해주시며 너를 강하게 해주시며 너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했어요. 아멘. 이게 전부 다 성령의 역사라니까. 아멘. 그래서 딱 듣는 겁니다. 아멘. 성령께서 나한테 역사하시게 믿어지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사탄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영적 즉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예요. 이 사탄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든 사람들을 누구 중심으로 살게 하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걸 부추겨가지고 여기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말이죠. 결국은 이 땅에서 평안도 누리지 못하고 2교대, 3교대, 5교대, 7교대 해 보면 일 열심히 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멸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지금 세상을 보면 이제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 우리가 과거 좀 좋은 시절 안 돌아옵니다. 이제. 멸망의 길로 지금 접어들었다니까요. 실제로. 지금 전 세계 보니까요. 이 코로나라도 죽은 시체 처리할 수도 없고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말해 뭐 한두 명이니까 쓰레기처럼 완전히 치운다니까요. 중국 같은 데는 2월 달에 너무 많이 죽은 거 그때 한 번에 터뜨리기 뭐하니까 그저기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 이게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2월 달에 처리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하나씩 끊어가지고 이제 처리한다. 지금 죽은 지가 뭐 2월 달에 죽은 거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지금 죽은 것처럼 꺼내가지고 이제 막 처리한다. 근데 다 털을 수가 없고. 그래서 지옥이 따로 있습니까? 지옥이 하나님 없는 그 모든 곳은 다 지옥이에요. 이 세상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멸망으로 지금 달려가는 사람과 멸망의 길에서 꺼내주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찬송가 350장 우리가 불렀잖아요. 우리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에요. 육신 싸움도 아니고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은 영혼 살릴 것이오세. 이게 바로 우리라니까요. 두 종류밖에 없어 이 세상은. 내가 바로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께서 전쟁터로 보내는 군사구나 깨닫게 만들면 승리할 줄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비시절을 말고 우리는 순종해야 돼. 말씀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6월달에 우리가 주신 언약의 미션이 뭡니까? 교회 안에는 소미팀이 세워져. 237 시대의 팀은
서밋팀, 오늘 주신 인서시팀, 훨씬 프롬팀이 입을 세워지라는 거예요. 아멘. 서밋팀은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미션 전달해 주는 사람. 목사님은 매일같이 말씀으로 카톡으로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터넷 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실천하면서 미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거 붙잡지 말고 강단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분 인터넷 팀입니다. 아멘. 그거잖아요. 어떤 사람 아유 목사님 해보니까 잘 안 된다는데요. 맞아요. 아니 여러분 닭이 계란을 낳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병아가 되는 거 봤어. 태어나서 여러분 이 병아로 태어나서 6개월 돼서 알을 낳는 닭도요 20일은 품어야 병아리 나와. 영혼 구원을 그렇게 무슨 여러분 가처분 생각하면 마음에 담겨져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열심히 줬지만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여러분 한번 휙 건성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전달한다고 해서 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달해서 된 사람도 있어. 성경의 요나를 보니까요. 건성으로 했어도 역사 일어났어.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나가 생각하기를 저놈들은 우리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나라를 힘들게 했는데 왜 저놈한테 복음 줍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기 싫어도 억지로 했다니까요. 억지로. 복음을 대충 전했어요. 큰 소리를 하면 저놈들이 복음 받을까 봐서 아주 재미있는 소리. 그것도 가서 거기 12만 명에게 복음 전하니까 딱 하루만 있어요. 딱 하루만. 어떻게 해요? 개미만한 소리로 니들 사실을 보면 멸망한다. 딱 두 번 외치고는 박넝쿨 아래 가서 시원한 콜라나 마시고 잠잤다니까. 시원한 콜라나 마시고 음료수나 마시고 이놈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그 개미만한 소리로 니들 사실을 보면 멸망한다고 했는데 말이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남녀노소를 막 배옷을 옷을 다 벗어버리고 배옷을 입고 물불 끓고 말이죠. 왕의 귀에 들어가니까 왕이 조서를 내렸어요. 니느웨에게 선포하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도 입에 먹을 거 되지 마. 다 굶어. 하나님께서 용서할 줄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말이죠. 짐승까지도 배옷을 입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다 굶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용서할 줄 어떻게 알겠냐. 근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멸망해서 건졌다 그랬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허용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요나가 그거 하기 싫어 그냥 툭 던지는데 그거 순종해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따라 한 주간에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정말 우리 평생에 우리가 인턴십의 응답을 여러분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되면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플랫폼이 되고요 사람들이 교회가 사람 치유하는 그런 응답과 렘넌트를 인지를 키우는 그런 응답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시면 조급해할 거 없어요. 반드시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한 주간 승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선별 전도에 꼭 필요한 인도시티라는 말씀을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답을 찾게 도와주는 사람, 새신자의 각인 뿌리치기를 바꿔주는 사람, 렘넌트를 시대상에 영적성을 세우시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말씀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미션을 알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